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어려운 삶의 현실 속에서도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힘을 얻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언제 이사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한 번 이상의 여러 번의 이사를 하게 됩니다. 전부 다 상황이 똑같지는 않겠지만 이사를 하기 전날 상황을 한번 좀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일 이사를 가는 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 물건들은 매우 어수선하게 정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집 계약과 관련된 서류들과 또 귀중품을 비롯해서 미리 챙겨야 할 물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는 냉장고도 정리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다 해놓고 이제 이사하기 전날 밤에 누워서 내일 아침에는 몇 시에 일어나야 하는가, 또 아침 식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어떤 일들을 어떤 순서대로 처리해야 되는가 등을 머릿속에 계속 떠올리면서 이렇게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사날 아침이 됩니다. 일어나 간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식사를 해야 하는데 조금 있으면 이른 시간부터 이삿짐 센터 직원분들이 오시겠기에 오늘 아침은 간편식으로 대충 먹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급하게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이삿짐 센터 직원분들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사가 시작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사를 하는 날 아침의 풍경입니다.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날 아침도 여느 날 아침과 똑같은 아침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날과 다르게 정신없이 부산한 상황이 연출되는가? 그리고 왜 며칠 전부터 분주하게 무엇을 챙기고 준비해야만 하는가? 또 왜 아침 식사는 연날과 다르게 대충 때우다시피 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사 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날은 이동하거나 또 짐을 정리할 수 있도록 뭐든지 급하게 그리고 간편하게 먹고 정리해야만 하는 날입니다. 왜 꼭 이삿날 오후에는 중국집 요리를 시켜 먹겠습니까? 상황이 그렇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 요리를 시켜 먹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제 출애굽기 12장 말씀에도 이와 같은 상황과 동일한 상황이 함께 연출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식사할 때에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먹는 빵에는 절대 누룩을 넣어 발효해서는 안 된다. 그날만큼은 꼭 무교병을 먹어야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음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지만 왜 유독 이렇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시는가? 이런 방법으로 먹으면 더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이렇게 먹으면 우리의 몸에 더 건강하고 좋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런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먹는 것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실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먹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존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각인시키기에 매우 좋은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어떤 메시지냐면, 이렇게 먹는 방법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급하게 준비된 모습을 먹는 모습들을 통해서 너희는 곧 이사가게 될 것이다, 애굽을 탈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가자 라고 명령이 떨어지기만 하면 곧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라는 준비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만반의 준비를 갖춰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만약 제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의 심정이었고 마음이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급하게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신발을 신고 서서 무엇인가를 먹고 나갈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곧 회복될 것이다, 이제 너희는 풀려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마냥 신나기만 했을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미 400년 이상이나 이 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렸던 시간이 400년이 되도록 지체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모세와 아론이 나타난 이후부터 이전에 보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 엄청난 일들 9번의 재앙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왕 바로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전합니다. 그는 그 자신의 마음을 돌이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실의 변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독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유월절 규례와 음식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일은 어쩌면 그 전에도 말씀하셨고 또 그 다음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현상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는 또 하나의 희망 고문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그 전에 있었던 반복되는 어떤 이야기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곧 나가게 될 거야. 언젠가는 잘 될 거야. 그러니 조금만 참고 기다리자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이런 희망 속에서 살아왔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야. 우리는 분명 잘 될 거야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몇 년입니까? 400년입니다. 그리고 이미 앞에서 9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 기적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애굽왕 바로의 마음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급하게 먹을 것을 준비한다고 해서 그들의 삶의 모양이 그닥 크게 달라질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게 기대가 되지 않는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이 상황이 많은 것들이 잘 될 거라고 기대는 하지만 딱히 좋아질 거라고 예상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해결되기를 바랬던 그 문제가 여러 해가 지나도록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겠지, 이번에는 좋아지겠지 라며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결과는 역시나 바뀌지 않는 문제들을 보면서 그때마다 우리는 커다란 낙심과 실망감들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해 낼 거야, 구원해 내실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을 분명히 드렸지만 여전히 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종살이하는 것으로 지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의 마음은 좀 이렇게 왠지 모르게 묵직한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주셨던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5절과 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먹는 자의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11절, 12절, 13절 말씀에 그 밤에 너희 집을 넘어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밤이 어떤 밤입니까? 여기 이 그 밤은요, 위로는 애굽왕 바로의 장자로부터 아래로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갇혀 있는 모든 장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짐승의 처음 난 것들까지 모두 죽게 될 예정이 되었던 그 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밤에 피를 발라놓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집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넘어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집 문 앞에 피를 바르는 것과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장자가 죽지 않는 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상관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집에 피를 바르면 병이 낫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집 앞에 피를 바르면 면역력이 좋아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피를 발라서 면역력이 좋아지고 병이 낫는 일이 있었다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때 모든 집 앞과 그리고 모든 병원과 모든 건물 앞에는 피를 바르는 것으로 우리는 안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를 바르는 것은요, 그 집에 뭔가 건강을 기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피를 바르는 것으로 인해서 순종할 때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생명 얻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는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흘리신 희생의 피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관관계가 없어요. 어린 양, 그리고 어린 양의 피, 예수님, 구원, 생명, 이것이 뭔가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은 합리적이다, 이것은 이치에 맞는 것이다 라는 이렇게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의 은총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구원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을 누립니까?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과관계가 아니라,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상관관계가 아니라, 이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구원과 관계된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실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사실 급하게 옷을 갖춰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무교병을 급하게 먹는다고 해서, 그리고 피를 자기 집 문 앞에 바른다고 해서 400년이나 지속되고 해결되지 못하던 그 문제가 한꺼번에 풀리겠습니까? 그리고 9번의 재앙이 일어나도 바뀌지 않던 그 문제가 단번에 풀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먹는 것과 그리고 어떻게 모양을 갖추는 것과 그 일이 해결되는 것은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대와 소망보다는 거기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날마다 낙심하고 절망할 것 투성이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먹는 것에 대한 규례와 유월절 규례들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선언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선언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애굽 땅에서 인도된 적이 아직 없습니다. 출애굽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선언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규례를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때와 시기를 정해놓고 그런 방식들로 음식을 먹으면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어떨 때마다, 그렇게 먹는 행위를 할 때마다, 그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내셨는가를 우리 가운데 기억해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 우리 가운데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양이 400년이나 쉽게 변하지 않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가운데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많은 선포들이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지만 우리의 삶의 모양들이 변화되는 것 같지 않은 그 삶의 여전한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한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너희 가운데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변하지 않는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힘이 듭니다. 우리가 무겁습니다. 우리가 어렵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만 합니까? 라는 그 수많은 고뇌와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무엇을 하고 어떤 영적인 결단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 인과관계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그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허락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과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변하지 않는 일상은요, 수많은 희망 고문들로 넘쳐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세상 TV에서, 많은 책에서, 요즘 쏟아져 나오는 많은 매체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아질 거야. 금방 회복될 거야. 금방 좋아질 거야. 좋게 생각하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코로나 분명 빠르게 없어질 거야. 많은 희망적인 메시지를 쏟아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무게는 어떻습니까? 여전합니다. 좋아질 줄 알았는데 좋아지지 않고, 빨리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극심해지는 걸 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절망뿐인가 낙심뿐인가 라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증폭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힘든 마음을 그때그때 안정시켜주는 희망 고문과 같은 진통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증표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바라기는 여전히 바뀌지 않는 삶의 현실을 살아가게 됩니다. 400년이나. 그리고 9번의 재앙이 일어나도 그 삶의 모양이 바뀌지 않는 삶의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기대와 소망 가운데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